2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또 만나를 광야에서 하늘 양식으로 내려온 만나 외에는 먹어보지 못한 세대, 그 만나를 통해서 성장한 세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의 여정이 시작되는 26장입니다. 이제 그 26장 전과 후의 차이는 상당히 이 26장 이후에는 희망의 궤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밝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6장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 또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 되어져 왔다면 그 실패와 죽음이 끝나고 이제는 평안과 그리고 정착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장이 열리는, 또 그런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나눌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26장으로 그 선을 그어서 전후로 묵상을 하면은 좀 더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25장까지 보면은 연병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장례식을 치르는 일들이 얼마나 참 우울하고 슬픔의 분위기겠습니까?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회중의 총수를 조사하라,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이 인구 조사 26장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무슨 설교가 나올 수 있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뒷부분의 내용들은 계속 설교자에게는 아주 곤혹스러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패스하고 싶은,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다,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 26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구조사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째, 이미 민수기 1장에서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가 끝났는데 왜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저 뒤에 이제 가보면 구약 성경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를 해서 크게 혼이 납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게 하시는 인구조사 가운데 오늘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그 인구조사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왜 인구조사를 하라는 겁니까? 그 인구조사에 들어온 대상이 누굽니까? 첫째는 20세 이상이고, 20세 이상이라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보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도 아주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도 카운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모든 자. 그래서 인구조사가 이런 차원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군사적인 목적이 있겠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 제2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고 전쟁을 치러야 할 땅이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전쟁이죠. 그렇다면 그 전쟁을 누가 치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적들을 다 멸하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죠. 하나님의 전략에 따라서 그들이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했다 한다면 이제 전투 병력의 조사는 이거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걸 묵상하다가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니 지금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죠.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소위 우리가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가 얼마나 될까? 만약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인 싸움이죠. 이런 영적 싸움에 투입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얼마나 될까 카운트를 하면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몇 명이 나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다면 과연 나는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일까? 우리 각자 우리 자신에게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이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과연 나는 카운트 될 수 있는 대상인가? 오늘날 군사가 되기 위해서 싸움에 충분히 나갈 만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현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어떤 병사예요? 좋은 병사. 누구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 좋은 병사의 조건이 뭡니까?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죠.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군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떤 군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군사를 모집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상을 찾을까? 첫 번째는 기꺼이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사람,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죠.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사람,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본문에 보니까 군사로 모집하시는 분,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순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시는 관점이 있겠죠. 이거를 좀 더 신약적으로 풀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니까 이 말씀에는 좀 더 이 민수기적인 관점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젊은이, 청년이죠. 여기서는 나이적인 청년을 얘기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청년인 사람들, 영적으로 청년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오늘 이 구절에서는 적어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용감한 군인의 영적 군인의 조건으로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근데 그 무기가 뭐냐? 두 가지 무기를 저기서 말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강함입니다.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누구를 이길 수 있냐면 흉악한 자를,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는 악한 자, 이 둘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탄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준비의 기초적인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무기가 두 개 있어야 되는, 하나는 강함, 또 하나는 말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훈련도 두 가지 방법의 훈련이 있어요. 셀프 훈련이 있어요. 혼자서 알아서 하는 방법. 그러나 그런 훈련은 되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죠. 정말 좋은 훈련은 뭐냐면 좋은 코치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 레슨을 받는, 코치를 통해서 잘 진행이 되어지는. 저는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개인적인 훈련과 또 도움을 받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영적으로 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영적으로 강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강해진다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좋은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약할 때죠.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가 부족할 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리면 또 지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그 강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 영적인 힘은 기도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나요? 식사 기도 같은 거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큼 주어져 있느냐. 이 기도라는 것이 몸에 배어서 잘 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뭘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2시간 봉사하라 그러면 하는데 2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두 손 들어야 다. 기도가 굉장히 힘든 사역입니다. 힘든 훈련이죠. 기도 많이 한 듯 해서 눈을 떠보면 한 10분 했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는 사람도 많고, 교회 자꾸 가면 안 되니까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식사 기도 외에는 특별히 집에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 훈련이 된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한국 교회의 힘은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영적인 강함을 위해서 내 기도의 이 불을 끄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계속 끄지 않고, 내일 새벽기도 말씀과 연결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네요. 어떻든 이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사탄은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내가 나갈 것이냐, 그냥 타협할 것이냐, 이런 싸움이죠. 또 하나 우리가 강하기 위해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코치가 필요하죠. 영적 지도가 필요하죠. 이건 교제를 얘기합니다. 교제.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진짜 자가적인 어떤 그런 성장 또는 강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이 여러분들이 고안해낸 비결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거 보면은 손이 내려올 때 사탄이 이기죠. 또 물에게서 떨어진 것들을 공격하거든요. 사탄이. 이게 뭡니까? 영적 교제 속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권을 자꾸 가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모이는 걸 회피하고 꺼린단 말이죠. 근데 또 다른 쪽은 또 다 만나더라고요. 또 다른 쪽, 다른 데서는 다 만나는데 교회에서만 안 만나는 거죠. 이상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안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다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뭔가 지금 사탄의 전략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교제권을 자꾸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무기는 역시 말씀이죠.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 마귀와의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보호하는 호신용이지만 공격용으로 하나 주신 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 될 때 그때 그 검은 굉장히 날카롭고 큰 강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한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엄청난 절제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그냥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말씀을 내가 붙잡기 위해선 내 안에 정말 아주 바울이 표현대로 하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 그랬거든요. 자기를 치는 그런 절제적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절제적 훈련이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내 손에서 떼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내 손에서 떼지 않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훈련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만큼 말씀에 시간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여한 바도 있지만 거기에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20분, 30분만 드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이상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또 안 될 것 같은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식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저는 이제 화요일날 성역 공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통째로 성경을 읽고 통째로 묵상하고 하는 이런 작업, 이런 아주 정말 하드 트레이닝, 그냥 강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그만큼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깊이는 얇은 거죠. 저 자신도 제 스승을 통해서 그런 강한 훈련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런 훈련 속에 있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죠.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가면 갈수록 더 세질 뿐이죠.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이 풍성한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을 또 공급하고 있고, 또 성역 공부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의 훈련의 장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무기를 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무기조차 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사탄에게 당하는 거죠. 이단에게도 당하고 사탄에게 당하고 그런 거죠. 어떻든 교회 공동체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특징은 사탄과 그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함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인구조사의 목적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걸 카운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관심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다 소중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진 않아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냐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 중에 있거든요. 지금은 더 강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더 필요한데, 이런 싸움이 지금 영적으로 막 지금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캐치를 하고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깝죠. 더 엎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더 엎드려야 되겠죠. 또 이런 군사적인 목적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는 53절 54절에 가보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해서,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땅을 나눠주느냐.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냐.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까는 전쟁을 위해서 카운트를 했지만 지금은 그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더 전자보다는 이 후자가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땅을 적절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 분배의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라사를 통해서 카운트를 수를 세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의 기업을 받을 것이냐는 내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냐의 결정이 나는 거죠.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우리 편에서는 보상이에요. 보상. 더 많은 사람이 싸운 만큼 그 싸움의 결과로 전리품으로 얻는 땅도 많아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도 분량이 있어요. 은혜의 분량.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싸움에 나가서 그 전쟁에 참여했느냐, 그 군사의 수가 그 기업의 크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잊지 않고 계시다. 모든 걸 다 은혜로 우리가 여기지만은 은혜 플러스 보상, 이 개념이 있다는 거죠. 상의 개념이 있다. 천국은 은혜로 가죠. 그렇죠? 천국 은혜로 가죠. 믿음으로 가고. 그죠?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은혜로 천국에 가지만,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 모두의 상은 다 저마다 다를 것이다. 얼마큼 수고했느냐. 내가 주 안에서의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둘 것이다. 이 진리가 여전히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또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거기에 상까지 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면, 자,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자막으로 보여드리는데 5절서부터 51절까지 보면은 르우벤 지파, 딱 보면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르우벤 지파가 가로가 1차의 인구조사의 결과예요. 이건 오른쪽이, 여러분 보시는데 오른쪽이 1차고 왼쪽이 2차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감소했어요. 시므온은 가장 크게 감소합니다. 갓 지파도 감소하고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증가합니다. 그 다음 므낫셋은 또 큰 증가를 합니다. 에브라임 감소하고요. 베냐민 증가하고, 단 감소하고, 아셀 증가, 납달리 감소. 전체 총계를 내면 1차 때보다는 인구가 감소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지파만 생각을 해보면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감소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여러분 뺄셈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답을 드리면 37,100명이 감소합니다. 37,100명.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그 감소의 폭이 너무 커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학자들이 바로 25장의 그 음행의 사건 때 연병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죽었다. 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족장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음행을 현장을 들통이 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시므리만 죽었겠습니까? 그 시므리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족장의 리더가 그랬으니 그 리더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의 행위를 따랐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죽었을 것이다. 가장 많이 죽은 그 인원 바로 시므온 지파다. 시므온 지파가 왼쪽에 있는 그 데이터에 의하면 원래는 오른쪽에 1차 때 보면은 세 번째로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제일 많았어요. 세 번째로 많았는데 제일 꼴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지파인데 제일 뒤로 밀려난 거죠. 같은 진영, 원래 세 지파끼리 이렇게 묶었을 때 그 하나의 진영이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시므온은 한 진영입니다. 근데 그 중심의 시므온이 이렇게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같이 감소합니다. 이 영향력이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한 지파의 영향력이 그 진영 전체를 다 감소시키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가 그냥 죄짓고 무너지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는 것을 이 인구 감소의 현상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행진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나 가장 앞장선 지파인데 그 상위 첫 번째 랭킹을 계속 유지합니다. 유다 지파 같은 경우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인구가 증가하죠. 그 상위 랭킹을 1위 랭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유다 지파는요, 자기 지파에게 부여된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격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는 1차 때와 비교해 보면 순서가 바뀌어요. 에브라임은 원래 둘째고 므낫세가 첫째 장자인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아닙니까? 야곱이 야곱에겐 손자죠. 장자 므낫세에게 이제 오른손이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어긋나게. 그래서 차자를 높이죠. 에브라임을 높이고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둘째를 더 축복하고 첫째를 덜 축복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2차 때 와가지고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시 므낫세가 위로 올라갑니다. 므낫세는 증가하고 에브라임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축복,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하려고 해도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참 앞장서고 정말 모범이 되고 이랬던 사람이 어느샌가 보면 처져 있고, 새로운 사람이 뭔가 이제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서도 그게 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행해진 인구조사와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 동편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그 차이는 40년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이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인구가 1,800명 이하가 줄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인구조사의 결과로 봤을 때 인구 감소의 이유를 몇 가지로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광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광야의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 여행이 혹독했다는 거죠. 원래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광야로 들어와서는 감소합니다. 그만큼 이 광야의 환경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을까?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까운 길, 그 지름길,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부른 호르숙이라는 길이 있었어요. 그 가까운 길로 가면 되는데 왜 가까운 길로 안 가느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여기서 이 전쟁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지중해 연안에 살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미 이 지중해 연안에 누가 있었냐면 애굽 군대가 거기에도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길로 가다가는 애굽 군대와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7절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전쟁은 누가 합니까? 훈련된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위해서 어디로 집어넣었어요? 광야로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무슨 훈련을 합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무슨 훈련을 합니까? 여기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광야 길로 이끄십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또 낮추시며, 또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광야는 어떤 훈련을 합니까? 나를 겸손케 하는 훈련들. 광야가 아니면 나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 광야만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서는 그런 또 말씀을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또 나오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의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훈련을 위해서요. 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충성을 훈련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빠른 입성을 방해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았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것. 불신과 불순종이라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정확하게는 38년, 우리가 40년이라고 말하는 광야 훈련을 거듭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조금만 믿었다면, 조금만 더 순종했다면 그들의 광야의 생활은, 그 테스트는 얼마든지 짧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시험은 제대로 패스하지 못하고 새로운 주자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광야로 몰아넣으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나를 낮추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다. 또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그 힘든 위험한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시험 속에 잘 통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인구 감소는 그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시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랬죠. 1세대들은
그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다 탈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런 광야에서 반드시 훈련되어야 할 이 두 가지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광야는 길어질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광야의 방황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치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증거이다. 열매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64절 65절에 보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65절에 보면 반드시 광야에서 너희들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못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 그런 사건들이 계속 민수기 안에서 계속 반복되어졌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의 7번의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또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반역한 죄,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또 몸으로는 행동으로는 반역하는 이런 죄,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열매가 없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뭐가 없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멀어지면요, 결국 능력도 열매도 없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으로,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고 또 맡김이 필요하고 또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 인구조사의 교훈을 묵상하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결론으로 요약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인구조사의 감소, 이 결과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준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불신앙, 불순종이다.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았다. 왜 합하지 않았느냐? 맡기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고 계속 반역하고 그랬던 것이죠. 오늘 내 인생의 실패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불신앙, 불순종에서 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렇게 불신앙, 불순종으로 일관되어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고 끝났어야 할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볼 때 그들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60만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한 60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온전한 60만의 세대를, 한 세대를 또 준비했다. 이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하신 은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계속 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진행되고 또 완성되고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섭리해가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 놀라운 묵상인 것 같아요. 실패와 은혜가 만나는 보여지는 이 민수기 26장의 묵상이었습니다. 내 인생 속에 실패가 있음에도 내가 여전히 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신실하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끌고 가실 거라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 불순종으로 실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마침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마침내 이루실 거라는 그런 희망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믿음과 충성 가운데 온전한 세대의 대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